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류의 제보살만행수 능엄경 제1권 비유하면 검은고와 공우와 비파의 묘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너와 중생도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깨달음의 참마음은 저마다 원만하지만 나는 잠시 손가락을 대기만 해도 실상해이니 광명을 바라고 너희들은 잠깐 마음을 들기만 해도 먼저 번뇌가 일어나느니라. 그것은 더없이 높은 깨달음의 도를 열심히 구하지 않고 소승만을 좋아하여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하기 때문이다. 부르나가 말했다. 저도 열애와 더불어 보배로운 깨달음이 뚜렷이 밝아서 진실하고 미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둘이 없이 원만하지만 저는 옛적부터 시작 없는 망상을 만나 오래도록 생사에서 윤회하다가 이제 거룩한 법을 얻었으나 아직도 구경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온갖 망상을 다 원만하게 멸하시어 홀로 미묘하고 영원한 진리에 드셨으니 감히 여rek게 묻겠습니다. 일체 중생은 어떤 원인으로 망상이 있어서 스스로 미묘한 밝음을 덮고 생사에 빠져 헤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의심을 없앴다고 하나 아직 남은 의혹을 다 없애지 못했으니 나는 현재의 세상 일들을 들어 내게 물으리라. 내가 어찌 듣지 못한 일이겠느냐? 신라벌성에 연야달다가 호련히 어느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고 거울 속의 머리에서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다가 자기 머리에서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자 도깨비라고 성을 내어 꾸짖으며 까닭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너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까닭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생각하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이 사람은 그저 마음이 미쳤을 뿐 더 이상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묘한 깨달음은 밝고 원만하여 본래 원만하게 밝고 미묘할 뿐인데 여기에 이미 허망이라고 칭한들 어찌 원인이 있겠느냐? 만일 원인할 곳이 있다면 어찌 허망이라고 하겠느냐? 스스로 온갖 망상이 연달아 서로 원인을 이루고 미혹으로 미혹을 쌓으면서 티끌처럼 많은 겁을 지냈으니 이 열애가 밝힐지라도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미혹의 원인은 미혹 자체의 원인으로 있을 뿐이니 미혹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은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멸하려고 하겠느냐. 보리를 깨달은 사람은 꿈에서 깬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 비록 꿈속의 일이 정교하게 밝을지라도 무슨 인연이 있기에 꿈속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겠느냐. 더욱이 또 원인이 없어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느냐. 저 성 안에 연야달다인들 무슨 인연이 있게 스스로 머리를 겁내어 달아났겠느냐. 호련히 미친 증세만 쉬어버리면 머리를 밖에서 얻지 않으리라.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은들 어찌 머리를 잃어버렸겠느냐. 부르나여 허망한 성질이 이와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있겠느냐. 내가 단지 세간과 업과와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너의 마음속에 자리한 연야달다의 미친 증세도 저절로 쉬리라. 쉬고 나면 곧 보리의 훌륭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 원만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데 어찌 수고롭게 갈고 다듬고 닦아 증득하는 방법을 빌리겠느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안에 여의주가 매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헐벗은 채 걸식하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비록 실제로는 가난할지라도 구슬을 잃은 적이 없으니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구슬을 가리켜줘서 마음속의 소원을 성취하여 큰 부자가 된다면 비로소 신비한 구슬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바로 이때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방금 세존께서 살생과 투도와 음욕업의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마음속에 연야달다의 미친 증세도 저절로 쉬고 나면 곧 보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인연의 이치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어째서 열애께서는 인연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입니까? 저는 인연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뜻이 어찌 홀로 나열인 저희들 유학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이법회의 대목관련과 사리불과 수보리들도 노범지를 따르다가 부처님의 이년법을 듣고 발심하여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리는 이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사리들이 설한 자연이 가장 뛰어난 뜻이겠습니까? 부디 대비를 내리시어 저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열어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안에 연야달다가 미친 증세의 인연을 없애버린다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이 나올 것이며 인연이다 자연이다라는 이치도 여기서 끝나게 되리라. 아나나, 연야달다의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 저절로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것이 저절로 아님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머리를 겁내고 미쳐서 달아났겠느냐. 만일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째서 자연의 머리는 인연 때문에 잃지 않았느냐. 본래의 머리를 잃지 않고 미친 두려움만 허망하게 나왔다면 잠시도 변하여 바뀐 일이 없는데 어찌 인연을 빌리겠느냐. 미친 증세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부터 미치고 두려운 증세가 있어야 할 텐데 미치기 전에는 미친 증세가 어디에 숨어 있었겠느냐. 미치지 않은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났겠느냐. 만일 본래의 머리를 깨닫고 미쳐서 달아난 까닭을 안다면 인연이나 자연이라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논리가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곧 보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 만일 보리의 마음이 생겨서 생멸의 마음이 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생멸일 뿐이다. 생멸이 모두 사라져서 공덕작용이 없는 도에 만일 자연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자연의 마음이 생겨서 생멸의 마음이 멸한다고 밝히는 격이니 이건 역시 생멸이니라. 생멸이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세상에서 온갖 모양을 뒤섞어 일체를 만들어서 화합성질이라고 이름하거나 화합하지 않는 것을 본연의 성질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으리라. 본연이다 본연이 아니다. 화합이다 화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화합과 본연을 모두 떠나고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를 모두 벗어나야만 이 구절을 비로소 쓸모없는 논리를 떠난 법이라고 하리라. 너는 아직도 보리 열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겁을 지내 부지런히 힘써 닦은 정도로 증득할 단계가 아니다. 비록 또 시방열애께서 설하신 12부경에 청정하고 미묘한 이치를 항하강의 모래처럼 많이 기억할지라도 단지 쓸모없는 논리만 더할 뿐이다. 내가 비록 인연과 자연을 담론할 때 명료하게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너를 들은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렇게 겁을 쌓아듣는 지식을 많이 닦아 익히고도 마등가에 난을 면할 능력이 없다가 너는 어째서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려 마등가의 불꽃 같은 음욕을 단번에 끄고 아나함과를 성취하여 나의 법 가운데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욕의 강물을 말려서 너를 해탈케 한 것이냐. 그러므로 아나나 내게 비록 겁을 지내며 열애에 묘하게 장엄한 비밀법을 기억할지라도 하루 동안 무릎을 닦아서 세상의 미움과 사랑의 두 고통을 멀리 벗어남만 못하리라. 마등가는 지난 세상의 음녀였으나 신비한 주문의 힘으로 그 애욕을 소멸하여 지금은 법회 가운데 성비군이란 이름으로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와 함께 과거 세상의 원인을 깨달았느니라. 여기에 이들은 지내온 세상을 애정의 탐욕 때문에 괴롭게 살아왔음을 알고 일념으로 번뇌 없는 선행을 닦았기 때문에 얽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수기를 받기도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는 것이냐. 아나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의혹이 사라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얻고 감격하여 다시 슬피 울며 부처님의 발까지 이마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길게 끌어앉아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더없이 대비하시고 청정하신 부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잘 깨우쳐 주셨으며 이러한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어둠에 잠긴 이들을 타이르고 이끄시어 공의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록 이러한 설법을 듣고 열애장에 묘하게 깨달은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여 열애 시방국토의 청정보배로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품어 기르는 줄을 알았으나 열애께서는 저에게 또 많이 들어 앉으식은 공덕이 없으니 실제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지금 마치 집 없는 떠돌이가 호련히 천자로부터 화려한 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큰 집을 얻었을지라도 들어가는 문을 몰라 찾고자 하오니 부디 여래께서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이 법회에 어둡고 무지한 저희들이 소승을 버리고 여래께서 무열반을 향하여 본래 발심하신 길을 얻게 하시고 또 배우는 단계의 행자들이 옛날부터 반연해온 경계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굴복시켜야만 바란 일을 얻고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온 몸을 땅에 던져 법회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이때 세존께서 이 법회 가운데 연각과 성문으로서 보리의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미래의 보리의 마음을 낼 말법 중생들에게도 더없이 높은 법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안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열애의 묘한 삼마제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마땅히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는 첫 마음의 두 결정한 뜻을 밝혀야 한다. 첫 마음의 두 결정한 뜻이란 무엇이겠느냐? 안하나, 첫째 뜻은 너희들이 만일 성문을 버리고 보살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니라. 안하나, 만일 수행 자리에서 생멸심을 가지고 첫 수행의 원인을 정하여 생멸을 떠난 불법을 구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 너는 온갖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밝게 비춰보아라. 조작이 가능한 법은 모두 변하여 사라지느니라. 안하나, 너는 세상에 조작이 가능한 법을 보아라. 무엇인들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끝내 허공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리라. 왜냐하면 허공은 조작이 가능한 법이 아니니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져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너의 몸 안의 굳은 형태는 흙의 요소이고 젖는 성질은 물의 요소이며 따뜻한 감촉은 불의 요소이고 흔들리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이니 이 네 가지 요소가 얽혀 짜임에 따라 너의 고요하고 원만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작용으로 변한 상태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를 다섯 겹쳐 쌓임의 혼탁이라고 하느니라. 혼탁이란 무엇이겠느냐? 안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하고 저 먼지와 흙과 해가루의 종류는 본질이 막히고 걸림으로 두체는 본질 그대로 서로 따르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흙을 집어서 맑은 물에 던지면 흙은 막히는 성질을 잃고 물은 청결을 잃어서 모습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를 혼탁이라고 하며 너의 혼탁의 다섯 겹쳐 쌓임도 마찬가지니라. 안하나, 너는 시방세계의 두루 원만한 허공을 보아라. 허공과 보는 작용은 구분되지 않으리라. 허공은 있으나 실체가 없고 보는 작용은 있으나 감각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첫 번째 겹쳐 쌓임의 거본탁이라고 한다. 너의 몸은 현재 네 가지 요소를 뭉쳐서 형체가 되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막아서 걸려 막히게 하며 물과 불과 바람과 흙을 돌려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두 번째 겹쳐 쌓임의 견탁이라고 한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식별하고 외우고 익힐 때 성품은 알고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모양은 여섯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계를 떠나면 모양이 없고 지각을 떠나서는 성품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세 번째 겹쳐 쌓임의 번뇌탁이라고 한다. 또 너는 아침 저녁으로 생기고 멸함이 멈추지 않아서 알고 보는 작용은 언제나 세상에 머물고자 하고 업은 운행하여 항상 국토를 옮기려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네 번째 겹쳐 쌓임의 중생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보고 듣는 작용은 원래 다른 성질이 없으나 여러 경계가 따로 떨어져 까닭없이 다른 것이 생기니 성품 가운데서는 서로 알고 작용 가운데서는 서로 등져서 같고 다름이 기준을 잃은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다섯 번째 겹쳐 쌓임의 명탁이라고 하느니라. 안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열애의 상나가 정과 깊이 귀합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근본을 가려내고 생매를 떠난 원만하고 고요한 성품을 의지해서 성취해야 한다. 고요한 자리로 그 망한 생매를 돌려서 누르고 원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밝은 깨달음의 생멸이 없는 성품을 얻어 수행 자리의 마음으로 정한 뒤에 결과 자리의 수준법을 원만하게 성취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혼탁한 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릇에 담아서 깨끗이 맑히는 것과 같다. 오래도록 가만히 두어 움직이지 않고 모래와 흙이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뚜렷이 나타난 상태를 객진 번뇌를 처음 누른 경계라고 하며 탁한 찌꺼기마저 제거하여 순수하게 맑은 물만 남은 상태를 영원히 근본 무명을 끄는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여 일체의 변화가 나타나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다 열반의 청정한 묘한 덕과 결합하느니라. 둘째 뜻은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의 마음을 내어 보살법의 큰 용맹을 일으켜서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이것이 시작 없는 겁의 업을 일으켜서 태어남을 북돋고 있으니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받는가라고 관찰하는 일이다.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으면서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다면 허망한 감관과 경계가 어느 곳이 뒤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뒤바뀐 곳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번뇌의 근본을 항복시켜서 열애의 자리를 취하겠느냐. 아나나, 너는 세상에 매듭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맺힌 곳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허공이 너에게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리라.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맺히거나 푸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내 앞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여섯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자기 집안의 보배를 겁탈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시작 없는 겁동한 중생 세계에 얽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니라. 아나나, 어째서 중생 세계라고 하겠느냐. 새는 옮겨 흐른다는 뜻이며 개는 방위라는 말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동남쪽과 서남쪽과 동북쪽과 서북쪽과 위아래는 개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세이다. 방위는 열이고 흐름은 셋이니 일체 중생이 허망을 짜서 서로 이뤄내고 몸 안에서 바뀌고 옮기면서 새와 개를 서로 밟는 것이니라. 이 개의 성질이 비록 10곳이라 하나 일정한 방위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단지 동서남북만 지목할 뿐이다. 위와 아래는 자리가 없고 사이는 정한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의 수는 분명하여 새와 서로 밟아서 셋대가 사방으로 사방이 셋대로 완연히 구르니 12이니라. 이렇게 흘러 변함을 세 차례 보게면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천으로 불어난다.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면 6 감관 안에는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느니라. 아나나, 너는 또 이 가운데 자세히 헤아려 공덕이 많고 적음을 정해보아라.